7월 13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귀한 삶이 주의 말씀으로 마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전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게 1년 동안 달렸던 이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갚아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녁 말씀 표지를 같이 볼까요? 7월 13일 저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월요일 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주 놀라운 한 사건, 유월절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된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유월절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를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한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 패스 오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과 내일 또 올해 한 이 정도 걸쳐서 정말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 이번 주간에 좀 확실하게 유월절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기초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총 8가지인데 오늘은 4가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유월절 핀 예수 피의 능력, 모든 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되었던 종의 살이했던 이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능력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할 수 있는 피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잡아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넘어가는데 그것이 너에게는 구속이 되고 구원이 될 것이고 구출이 될 것이고 애굽에는 심판이 될 거라는 이 어린 양의 보혈.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곳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 건지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 하면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사단의 손에서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과 그 기간은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의 효력과 범위와 기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4절의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이 구속이라는 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 이걸 참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천국 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이 땅에 숨이 있는 동안 확인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인 아닙니까? 근데 그 확인의 키가 뭡니까? 우리가 요새 코로나19로 자가진단 키트, 저도 이제 몇 번 사용해 봤습니다만, 그거를 사서, 그쵸?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채취 면봉을 가지고 코로 한번 이거 5번 깊이 눌러서 이쪽 5번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시약이 있는 곳에다가 그걸 넣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시약의 반응을 내가 좀 이따가 10번 흔든 다음에 한 4방울 정도를 떨어뜨려 보면은 이 시험 검사지가 키트가 있어요. 거기서 2줄 나오면 양성이고 1줄이 나오면은 음성,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코로나19가 마치 양성이 음성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진단 시약이 뭐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단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뭐 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때도 하면 죄질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내 영혼 속에 대입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영혼 속에 바른 이 대입을 해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영원한, 한 번 네가 구원받았으면 이게 정확히 예수의 피로 네 영혼에 대비해 봐서 네가 구원받은 자면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효력의 범위가 영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 뭐 뚜껑을 이렇게 덮는 거잖아요. 이렇게 덮어놓는다. 뚜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에 발라버리면, 그렇죠? 내 이 영에 발라버리면 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도마를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만 보이지, 내 죄가 그 예수의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지를 않아요. 죄가 보이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덮개다.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 속죄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진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명백한 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와 및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며 영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레위기에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 5가지 중에 소제는 곡물로 드린 제사니까 피가 없지만 나머지 4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근데 소에다가 이렇게 머리 얹고 내 죄를 전가합니다. 네가 내 대신 죽어라. 그리고 그럼 제사장이 그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는 순간에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그에게 전가되어서 소가 죽음으로 소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죠. 일시적인 거죠. 영하지 않고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서 또 죄를 범할 때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염소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면서 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놀란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려서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게 예수의 속죄를 통하여서 이루신 길이거든요. 이게 확 열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하며 2가지. 첫 번째는 그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 안 변할까? 예수 믿어도 그대로일까? 어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의지로 행동으로 바뀌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만이 그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보혈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효능을 모르면, 이 피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할 게 아니라 왜 저렇습니까? 왜 예수 믿어도 저럽니까? 그게 아니라 이 보혈의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그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2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심령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그 심령을 죽은 행실을 깨끗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보혈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만 세상에서 못 살죠. 근데 정말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면 배운 것만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할 기회도 많고 또 맡겨주면 잘하기도 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고 인생의 성공의 비밀들은 잘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영적인 성공, 신앙의 성공의 비밀을 모르고 그 성경을 간과하거나 무시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건 왜 영원한 성공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열심히 다녀도 직장 50, 60이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대기업은 특히 50 넘어서 가는 거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울에도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원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 다 알잖아요. 직장을 내가 아무리 뽀다운하게 잘했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고 그게 솔직히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 진짜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에요. 이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공을 하려면 뭡니까? 내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아서 내 죽은 행실에서 나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신앙까지 와야 이게 진정한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볼까요? 히브리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 두 개 썼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온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과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간 어딘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아야 우리는 신앙의 영원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8가지 능력 중에 오늘은 4가지 능력을 보고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수 피해, 예수 보혈의 능력. 첫 번째, 속죄, 죄 사함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도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속된 것은 무엇이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의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제 넘버원의 능력은 나의 죄를 사해주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온전히 씻어주고 사해주는, 속죄해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혈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정말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천국에 왔어?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니?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지고 거룩히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 고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리에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행위가 아주 멋있고 아름다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피를 먼저 보십니다. 예수 보혈을 먼저 보십니다. 예수 피를 먼저 보십니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덮개입니다. 덮개. 내 영혼이 내 모든 자아를 덮는 덮개입니다. 주님은 그 덮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보혈의 능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죄,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니라. 예수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피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할 때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라는 거죠. 크리스찬이다, 내가 성도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그렇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이타이나 무슨 세자로 쓰인다고 표범의 그 피부에 있는 그 점들을 잊혀낼 수 있습니까? 못이잖아요. 하이타이야 3일 밤은 점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 수없이 묻어있는 죄의 오물 덩어리, 여러분, 며칠 빤다고, 어떤 세제를 쓴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발려지기만 하면은 우리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룩해집니다. 거룩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를 많이 읽으니까 그 장면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고, 그렇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서 거리실 때 아담아 부르니까 뭔가 아담이 숨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죄를 무서워 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존존 앞에, 면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값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얘야 부르는데 다 숨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게 관계입니까? 아빠 마주 나와서 막 안기 던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죄가 있으면 그걸 거룩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게 되지 감히 거룩하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용납이 안 된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렇죠? 그래서 성도로 갈 때 성도 거룩한 무리가 왜 거룩한 무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저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모아놓은 무리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거룩함을 주는 능력, 거룩함을 주는 용기, 아버지 존존과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이 거룩함,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예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볼까요?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죄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할 때 배경이 아십니까? 떡을 먹은 그들은 참 예수님 앞에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넌 죽지 않아. 내가 주는 떡이 뭐냐면 세상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 나의 피가 내가 주는 떡이야.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 아주 참 하나님의 놀란 속에 있는 비밀을 툭 던져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참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실까? 우리가 식인종이니까 막 그런 혼동 속에 오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렇죠? 최후 만찬. 그러면서 뭡니까? 빵을 가지시고 그리고 포도즙을 가지시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여러분,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었습니다. 난 먹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를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그 성만찬 자체로 긴 하나님의 의대가 있어요. 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런 자리거든요. 현실적인 것은 떡 한 조각이에요. 현실적인 것은 포도즙 한 조금 한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참한 동참이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동참. 그런 자는 뭡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의 피는 뭘까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신비한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피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 속에 꼭 간직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을 인하여 저게 뭡니까? 사단 마귀거든요. 저를 이기었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고린도 2장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보혈의 능력이 가장 더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이 사단 마귀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그러지 않지만 초창기에 80년대, 90년대 막 믿음에 갔던 분들은 그 당시에 참 귀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뭡니까? 이 보혈 찬송을 계속 높게 부르면 귀신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나와서 떠나버리고 말이죠. 왜? 보혈의 능력 예수 피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미치도록 힘든 거죠. 쩔쩔쩔 매는 거죠.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만 외칠 때마다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역사. 그게 예수 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월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8가지 중에 오늘 4가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내일마저 4가지를 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가장 기초,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 6월절 사건, 구속의 사건과 그때 흘려주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정말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로부터 주님 안에서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방역 4단계로 어쩌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 어려운 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의 제일 원초적인 깊은 진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무장을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